지난 금토 부산 부전교회로 정책당회를 다녀왔습니다. 부전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함께 가서 이곳 교회의 시설들, 그리고 그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성규 목사님, 제 군목 선배님이신데요, 너무너무 성실하시고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일군 그 부전교회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목사님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일구고 가꾸어 갈 수 있겠는지 함께 특강도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정책당회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니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늘 이렇게 교회 헌금에 대한 염려 별로 안 했습니다. 또 숫자에 대한 염려 전혀 저에게는 그런 게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대전 장로교회로 딱 옮겨오면서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것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드리면 어떡하지? 염려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새가족이 91명이 등록을 지난주까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한 일이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다들 서울에서 왔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이 있어서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못한 게 절대 아닙니다. 나는 늘 내가 부족하고 아쉽다라고 생각하고 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런 성장의 표징들이 나타나는 것은 거의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들이라는 거예요. 별로 믿지를 않네요. 감동 한번 해봅시다. 시작. 와.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서 철로역정의 그 마지막 단계에서 주님이 또 한 번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뷸라의 땅을 지나가라. 순례길이 고통뿐이었다면 아마 여기 한 사람도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궁전, 기쁨의 산지, 휴식정 같은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들이 있었다는 것. 오늘 또 하나의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장소가 철로역정에 나오는데 뷸라의 땅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여기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두 가지 단어를 애언하고 있어요. 헵시바와 뷸라. 근데 여기서 나오는 헵시바라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호간의 기쁨을 드러내는 단어가 뭐라고요? 헵시바. 뷸라라는 것은 신부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착안하는 것은 왜 존 버년이 천국에 이르기 전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직전에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존 버년이 들은 거예요. 그건 뭐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그런 자의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애기 낳으면 기쁨이라고 지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방 여러 곳곳들이 있는데 기쁨홀이라고 그렇게 지읍시다. 기쁨이 사라지니까 만사가 싫은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니까 목회도 싫은 거고, 기쁨이 사라지니까 부부생활도 싫은 거고, 안 그렇습니까? 기쁨이 싫으니까 여러분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전히 앞날은 불확실하고 여전히 손에 쥔 것은 없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되어주시겠다. 여러분, 스마냐 3장 17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헵시바의 기쁨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복음성가로도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너의 하늘을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이 지금 상실돼 버린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기쁘지가 않는다. 부부가 사랑하겠다라고 혼인 서약을 했는데 이 주일 아침 교회에 나오는 부부의 발걸음이 기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뷸라의 땅을 지나가게 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신부로 준비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시온성 저 천국이 우리에게 내려오는데 신랑 대신 예수가 신부 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 같더라. 이것이 뷸라의 땅입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시작. 신랑 대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는 나의 신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6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교회로 주님께서 모아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뷸라의 땅을 지나게 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땅에서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는 의도가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선자, 맛볼 취자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의 선취라고 합니다. 뷸라의 땅은 하나님 나라를 선취, 미리 맛보는
그런 위로의 장소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궁금하기만 하지만 뷸라의 땅,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 그 마지막 부분에 이 뷸라의 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기는 하늘나라와 맞닿아 있는 지역이다. 빛나는 옷을 입은 천사들이 예사롭게 돌아다니곤 했다. 예사롭다는 말 우리가 여러 데도 안 쓰죠. 예사롭지 않다고 하잖아요. 드문드문. 그런데 여기서는 예사롭다. 어디든지 천군 천사가 지금 날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곳은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내 하나님이 너를 반기실 것이라는 신랑과 신부의 언약이 새로워지는 자리이기도 했다. 빵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법이 없었다. 순례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아쉬워하던 것들이 여기선 차고 넘쳤다.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다가갈수록 전체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대로 진주와 귀한 보석으로 지어져 있었다. 우리 최준 집사님 좋아하는 것 빠져. 모든 길이 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이 천국이에요. 이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려고 뷸라의 땅에다가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해놓으신 거예요. 이런 천국 체험을 미리 맛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을 저와 함께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438장 우리 한번 찬송을 부릅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어떻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천국 가기 전 죽음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전에 뷸라의 땅 위로의 장소를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목적, 계획,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신다. 여러분 뷸라의 땅에서 부르는 이 찬송 소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뷸라의 땅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나누는 식탁이 뷸라의 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죽음의 강을 건너가라. 이 뷸라의 땅을 지나자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고개가 나타나요. 그것이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낙심천만 강물이 넘쳐나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처를 서성거리는 2명의 순례자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혹시 저 천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나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문으로 가자면 반드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죽음의 강입니다. 사망의 강입니다. 미국의 유명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니 카슨이라는 사람인데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누구든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세금 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하는 이야기였어요. 비꼬고 조롱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 후반부 이야기가 더 제 가슴에
울려옵니다. 누구든지 확률 100% 죽음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반드시 죽음의 강은 우리가 통과해야 할 절체절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공부했듯이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저는 핸드폰에다가 이 신분증명서를 놓고 다닙니다. 여러분은 신분증명서를 지금 어디다가 놓고 다니십니까? 주님께서 천성문 앞에 이르렀을 때 신분증명서를 보자. 그러면 우리가 내놓아야 할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신분증명서의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직 예수만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이건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말 저런 말로 우리가 서로 믿음을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천성문에 이르렀을 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 믿음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지는 이 증명서를 우습게 알고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신분증명서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런 표시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본문의 세 가지 단어를 보세요. 첫 줄 창조.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마지막 주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예수가 승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셔서 나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소명이라는 한자 말입니다. 소명으로 사는 인생, 사명으로 일하자. 시작.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누구도 너를 범접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증명서입니다. 이런 소유의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또한 세 번째, 이 신분증명서의 의미는 예복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에 보면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40가지가 신약에 나오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도 못 알아먹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천성문까지 왔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여기서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왕. 사환은 천사들입니다. 그 손발을 묶어 이 예복을 입지 않고 천성문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다 손발을 묶어 어두운데 지옥에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이 철로 역정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14절 말씀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천성으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신분 증명서가 있는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것이 주님의 안타까운 메시지예요. 무지는 이 증명서를 가져오지 않고 우습게 알고 결국은 증명서를 내보이라 할 때 없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들어서 지옥으로 던져버립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은 이렇게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죽음의 강에 발을 들여넣습니다. 두려움이 순간 밀려오면서 갑자기 크리스찬과 소망이 정신줄을 놔버려요. 잠시 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이 크리스찬이 정신을 잃어버릴 때 소망이 옆에서 붙잡고 이렇게 외칩니다. 절대로 여기서 정신줄 놓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크리스찬이 다시 정신이 번쩍 나면서 맞아요. 이곳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그 성경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존 번연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 있는 물이 바로 죽음의 강물이에요. 죽음의 강물을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 두려움 때문에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소망이 그 이야기를 깨우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동행해야 될 사람은 누구다?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우리 옆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집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소망의 말을 듣고 딱 정신을 차리니까 순간 수심이 얕아집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마침내 강 기슭 반대편에 도달하게 됩니다. 천사들이 와서 예워쌉니다. 같이 길을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까지, 천성문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천사들이 예수가 나실 때 하늘에서 그의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엘은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여러분을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분 증명서를 잘 소지하고 우리 죽음의 강을 건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죽음의 강을 건너자
이제 마지막 도착지 새 예루살렘 성문 앞에 이르게 됩니다. 신문 증명서를 내보이며 성문을 두드렸습니다. 활짝 열린 성문,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크리스찬과 소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금빛 찬란한 옷을 주께서 입혀주십니다. 하프와 면류관을 든 이들이 옆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약속의 말씀처럼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기쁨의 총들이 울려 퍼지면서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도달할 천국의 모습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해처럼 밝게 빛나는 도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면류관 쓰고 종려나무 가지 들고 정금 하프에 맞춰 찬미하는 황금으로 덮인 길을 걷는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도 뒤섞여 있습니다. 서로를 마주보며 쉴 새 없이 찬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주일 부르는 임내송입니다. 우리 이 임내송을 천국문에서 천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며 맞이하며 불러준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은 찬양으로 이어갑시다. 거룩 전능하신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날개 달린 천사들도 찬미합니다. 하프로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며 찬미하는 천사들, 바로 오늘 이 자리가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침내 크리스찬과 소망, 철로역정의 그 고단한 인생길을 마무리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선 크리스찬과 소망. 오늘 본문 말씀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보니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보니까는 새 예루살렘,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거룩한 성. 존 버녀는 철로역정의 마지막에 이 거룩한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웨들리가 바로 이 거룩한 성을 이렇게 노래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를 보겠습니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허다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참 청아한 찬미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함과 같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할렐루야. 이것이 천국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8주간
이런 천국을 최종 목적지로 하고 철로 역정의 20고개를 지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멸망의 성, 낙심의 수렁, 도덕촌, 좁은 문, 해석가의 집, 십자가 언덕, 역경의 중턱, 아름다운 궁전을 지나,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허무의 시장을 지나, 은광을 지나, 생수의 강을 지나, 새길 초원을 지나, 의심의 성을 지나, 기쁨의 산지를 지나, 자만촌을 지나, 마법의 땅을 지나, 뷸라의 땅을 지나, 죽음의 강을 지나 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천국에 도착하셨습니다, 손님. 이거요, 이거. 우리 이거 바라보고 어떤 역경도 이겨냅시다. 어떤 외로움도 이겨냅시다. 어떤 갈등도 이겨냅시다. 부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서서 행복송으로 존 피터슨이 지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행복성을 띄워주세요. 어떻게요?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뭐라고요? 내 인생 여정 끝내어 다시 한번 내 인생 여정 끝내어 죽음의 강을 건너 천성문 하늘문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매일 발걸음마다 누가 인도하시나요?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짐 외롭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예수 인도하셨네.